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글로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옳은 일도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회의 중에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조용히 변화되어진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도리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하자 베드로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도 했었죠.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고통하며 주께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분이었고요. 랍비의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해석하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렐 학파였고요. 또 다른 학파는 삼마이 학파였습니다. 이 삼마이 학파는 근본주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들 문자 그대로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반대로 할렐 학파는 개혁주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율법의 의미가 이런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민하였던,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 가운데 반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였던 학파가 할렐 학파였는데요. 이 가말리엘이 그 할렐 학파의 수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가 조용히 일어나서 말씀을 하자 그곳에 있었던 시끄러운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너무 멋진 말이죠. 내버려 두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통하다가 나중에 늙어 죽었죠. 사도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고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계속 잘 될 것이다. 끝내 그랬지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했지만 그것이 눈에 보일 때는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뒤돌아보면 실패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이 참 좋은 말을 하였지만 그의 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없어지는 것 같아도 끝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랬거든요.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 기독교는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개방화되어진 다음에 중국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교회는 단단해졌습니다. 정말 멋진 거는 이 가말리엘의 참 감동적인 이 언어입니다. 이분은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40에 감하는 매를 39대나 때리게 됩니다. 사람이 매 맞잖아요. 인격적으로 아프잖아요. 그러면 독이 오릅니다. 악이 받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요한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 동생 야고보와 내가 우와 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여진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것도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습니다. 소리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난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큰 소리보다 합리적인 작은 소리가 채찍질보다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